오늘은 우리 이사야 39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복을 받은 후 누구를 자랑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복을 받은 후에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는가, 복을 받은 후에 누구를 자랑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그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미움을 받게 됐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도 이제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침공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 정책도 실시하고 산당도 폐하고 유월절도 지키고요. 정말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 왕과 타협을 하게 되죠. 그 타협을 하게 된 그 기사가 바로 열왕기하 18장 우리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을 드릴 테니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제발 이제 노용을 푸십시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과 말이죠. 또 기둥에 있는 그것을 다 벗겨갖고 말이죠.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말이죠. 야, 보니까 이 남유다가 돈이 많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냥 이 남유다를 집어 먹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타협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포위를 하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38장 2절 보죠. 이사야 38장 2절. 먼저 우리 이사야 37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본인도 기도하죠. 산모가 말이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서 문제가 크고 참 심각한데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들으시고 말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말이죠. 아수르 군대가 말이죠. 군대 몇 명요? 18만 5천 명을 말이죠. 한 천사가 보내서 하루아침에
그들 다 죽여버리네요.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방법과 우리 수단으로는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그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만 5천 명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아수르 사내립이 무너지는 그런 이유를 보면 말이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그 랍사게가 말이죠. 그 사내립의 그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키를 죽이고 말이죠. 공포에 질리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 말하는 투가 말이죠. 뭔가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9절. 이사야 3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맛과 아라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왈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 말이죠. 이제 사내립이 말이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하면서 말이죠. 그 말 하나님 다 들으셨거든요. 그 말 중에서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내 손에서 건져냐. 실제로 사마리가 북이스라엘의 말이죠. 북이스라엘 여러 이렇게 성읍들 이름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들 다 우리 손에 다 망했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들도 그 손에서 건지겠냐. 그러면서 이제 귀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손에서, 그렇죠? 20절에 보면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또 20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내 손. 내가 들어가는, 즉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뭐가 잘 되고 막 그럴 때 내가 뭐 이렇게 했고 내가 뭐 하고 벌써 주가가 아니라 내가가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복을 받은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시거든요. 그죠?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도 우리가 또 간증할 때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은혜 받은 자신을 자랑하는 그쪽으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나를 높이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 쉽거든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지만 정말 그 경계선이 굉장히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늘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또 저는 목회자 설교하면서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좋고 나쁘고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단 말이죠. 십자가에 주님만 자랑해야지 내가 뭐 어떻고 내가 또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지금 아수르가 유다 왕 히스기야에 의해서 이렇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게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선물 공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이사야 3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1절. 예. 그 부분 보기 전에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로 이끌었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나라에서 말이죠. 사신들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보내고 말이죠. 정말 당신은 일약 스타다. 그죠? 그렇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이제 존귀함을 얻고 나서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죠? 뭔가 좀 살만한데 이제 갑자기 말이죠. 생각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병은 그냥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병임을 알 수 있는데 먼저 38장 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38장 우리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죠? 이제 히스기야가 이 전쟁에서 말이죠. 승리한 이후에 참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이사야 39장 나중에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죽을 병이라고 이제 유언해야 된다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왜냐하면 몸이 아프니까 성전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돼서 그렇겠죠.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보셨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을 몇 년간요? 15년간 이제 연장시켜 우리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런 말이죠. 특별한 은혜 받았잖아요. 죽을 병인데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역대하 32장 24절 25절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먼저 23절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이렇게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부분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는데요. 32장 23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오히려 말이죠. 지금 아수르 군대를 이렇게 괴멸시킨 이 일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믿지 않는 그들은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게 됐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말이죠. 기도하여서 고침 받았는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은 말이죠. 아수르 군대가 공격했을 때도 위기를 모면하고 정말 그 기적 같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간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서요? 마음이 교만해서, 교만이 뭔가 하면 말이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은혜를 늘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바로 축복의 결과를 자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그죠? 그 전초의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 이사야 39장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 우리 39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당시에 신흥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이제 그 유다 왕 히스기야, 자기가 같은 노선이니까 어쨌든 병이 나았다 그러고 전쟁 이겼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야 되죠. 눈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글과 말이죠. 예물을 보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너무 감격해서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과 말이죠. 모든 이렇게 나라의 국고 이 부분 보이면 안 되는데 이걸 다 보여줬네요. 그죠? 왜요? 막 복받은 게 너무 도취돼 갖고 말이죠. 막 자랑하고 싶어 갖고. 그죠? 막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때 이사야 선자가 말이죠.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 사신이 왔는데 무슨 말을 하고 뭐 보였습니까? 다 보여줬는데요. 하나도 안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죠? 결국은 축복을 받은 후에 히스기야 왕은 말이죠. 누구를 자랑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에서 능히 버틸 수 있었고 결국은 아수르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공격을 못 하거든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고, 그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죠? 막 그러면서 그냥 보물과 뭐 다 보여주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 나라가 망하고 말이죠. 넘겨가게 됐는데 뭐 때문에 좋다고요? 내가 통치할 때는 괜찮으니까 좋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좋다고요?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좋다고요?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좋다고요? 참 이 축복받은 후에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냥 자기 과시, 자기 업적 자랑하는 이런 히스기야 왕의 이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죠? 축복 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이 무너진 이유가 말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내가 잘했지. 내 판단이 옳았지. 내 수단이 좋았지. 그런 것들이 막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단하시다고 대단하다고 그러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착각하거든요. 우리는 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네,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데 들어가서 말이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 근데 말로는 그렇게 안 해요. 마음으로. 사람들한테는 은혜로 이렇게 됐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가 잘했지. 그래도 내가 똑똑했지. 내가 아니면 누구도 못 해냈을 거야. 나니까 그렇게 해낸 거지.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간단 말이죠. 그게 교만이죠. 결국은 우리가 복을 받은 후에 말이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주신 복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신 것은 복을 주신 그분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데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니까. 그죠?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그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신의 지혜와 총명과
이런 용기,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후에 말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꼭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는 문제가 끝나면 됐다 하는데 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우리 15장 15장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물 문제가 해결됐다. 좋다. 우리는 그거로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필요한 걸 주시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것을 시험한다는 거죠. 우리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만나 사건을 두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우리 16장 4절 말씀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필요한 것을 다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하나님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후에 특별한 은혜와 기도 응답을 받은 분들은요, 문제 해결이 됐다로 끝날 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죠? 중간에 교만해도 안 됩니다. 그죠? 내가라는 것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말이죠,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저도 설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제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나 다 있단 말이죠. 그 자꾸 우리 어느 속에 내가라는 말이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중심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